오늘은 나팔 재앙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인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상의 종말을 맞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팔,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가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반드시 될 일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출처가 분명하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꿈을 꾼 내용이 아니고 어떤 종교가가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의 막내 제자였던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기록하라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이 반드시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인은 천 사람이 천말하고 만 사람이 만말하고 별 사람이 별말해도 기독교인은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대로 세상은 간다는 사실을 믿고 성경대로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8장 보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마지막 인이죠. 뗄 때 제단 아래 일찍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우리의 원한을 어느 때에 갚아주시렵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의롭게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 믿지 않는 불안당들한테 우리가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 피해를 신원해 주시기를 어느 때 할 것입니까? 라고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좀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제 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 예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수가 찰 때까지 아마 더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죽음이 순교입니다. 그것은 가장 정금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데 그런 악조건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치위도 참 고약하시다. 성도가 고통당하는 거 보시고 왜 영광 받으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우리의 기름을 하나님께 짜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대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수데반이 순교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대요. 아니 이런 말씀하면 아멘이라도 좀 하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잖아. 스데반이 돌아마자 순교하면서 그 얼굴이 천사일 것 같아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대. 응원해 주는 거죠. 스데반아 끝까지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더래 막 일어서서 그 순교자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들이 많습니까? 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언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고약하게 핍박하던 자들 앞에서 우리가 올랐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실 겁니까? 이렇게 탄원하니까 좀 더 기다리라. 너희 동무들 아직도 순교자들이 더 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적 환경을 만나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장담을 못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하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주면 원수 앞에 말할 걸 두려워 말래.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서 강하게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안희숙이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런 책을 쓰신 안희숙 여사가 자기는 순교를 못한 실패,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기회에 순교를 못했음을 늘 아쉬워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순교할 때 자기도 옥에 갇혔었는데 자기는 순교를 못.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때 순교의 제물로 받지 않으셨는지 못내 아쉬워하는 책을 써서 인민군이 와가지고 신혼교회 놈 새끼들, 이 반동문자 새끼들 다 모여 해놓고 목사부터 이놈의 새끼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나 순교하거나 여러분도 따라오셔야 돼. 나는 안 믿으래요. 이러지 마시고. 아직 잠깐만 참으면 그대로 꼴가닥 넘어가면 천국인데 아직 못 참겠어. 아멘. 예수님만 확실히 믿는다면 할 수 있지. 구원만 확실히 믿는다면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탄원을 들으시고 기다리라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주님이 재림하기 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8장부터 9장까지는 7 나팔이 나옵니다. 7 나팔. 그런데 오늘 6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 네 나팔이 나와요. 9장으로 넘어가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경고적 나팔입니다. 실제로 인간을 많이 죽이는 그런 재앙이기보다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재앙이 나타나니까 인간이 살기는 힘들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인간을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은 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 엄청난 재난이 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부터는 직접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인간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 재앙을 보게 하신 다음에 독수리 같은 천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아직도 세 개의 화가 남아있다. 그 화는 이건 자연계에 나타나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 오는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날아가더라. 그게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공중에서 곡괭 받은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교회 은퇴할 날이 자꾸 은퇴할 날 빨리 얼마 안 남은 소리 하지 말아달라고 어떤 분이 너무 마음이 설렜다고 그러는데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요한계시록 못 끝내고 제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많이 이렇게 종합해서 22장까지 끝낼 거예요. 22장까지 끝내기는 끝내는데 좀 묶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여하튼 요한계시록 끝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땅으로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수목 3분의 1이 태워지더래요. 나무와 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7년 환란의 때가 오기 전 아마 전 3년 반 동안에 이 세상에 있을 재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소폭탄 같은 메카토컵에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탄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수소폭탄은 사람도 죽여주겠지만 수목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기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한 예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사용해서 소비시켰습니다.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무기도 결국은 사용할 날이 올 겁니다. 저를 잘 들으세요. 지금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걱정하는 것은 푸틴이 죽는 걸 걱정합니다. 우리 같으면 푸틴이 빨리 죽기를 바라겠지만 푸틴이 죽고 러시아 내에 정정이 일어날까 봐, 내전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원래 여러 부족들이 모여 집합체예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을 때는 아주 큰 나라들은 독립을 시켰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있을 때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미국에서 쌀, 설탕을 도와주면서 너희들 나라 쪼개라 그랬더니 결국 쪼개서 항복하고.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나라도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죠? 우크라이나도 옛날에는 소련의,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소련의 일부였어요. 옆소련 국가에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다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연방에 쪼개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도 또 엄청나게 많은 부족들이 결합체예요. 그 부족들이 이제 리더가 죽고 정정이 혼란해지면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하면 소련에 6,700개가 넘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6,700개가 넘는 핵무기가 어떤 부족들이 가지고 부족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 그걸 사용하면 인류에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련이라는 나라를 미국과 서방에서 너희들 폭탄 원폭을 썼다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못 쓰는데, 이거 6,700개나 되는 그 핵무기를 수소폭탄, 원자폭탄, 그 다음에 뭡니까? 살균 폭탄이라고 해서 독가스 같은 살균 폭탄이 있어요. 각종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는 폭탄들을 다 강대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 권력이 아주 강하면 통제가 되는데, 러시아가 어느 한순간 푸틴이 죽고 후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죽으면, 그러면 이제 부족 간의 내전이라고, 각 나라가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가 내전이 일어나면 이건 끝도 없는 전쟁입니다. 다 죽고. 내전으로 가면 저들끼리 싸우고 다 죽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몇 개를 뭐 가지고 있어요? 다 핵을 다 곳곳에 붙여 놨어요. 러시아에 갖다 놨다고. 그럼 우리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다 부족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럼 어차피 지켜 생겼으면 어떤 부족에서 쓰면 우리도 쓰고 한다면 큰 인류의 재앙이 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강력한 무기를, 점점 살상력이 더 크고 강력한 무기를 계속해서 군사 당국에서는 각 나라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발한 방법으로, 어떻게 많은 숫자를, 어떻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어떻게 첨단 무기를 만드느냐, 이게 연구예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우주전쟁으로 갑니다. 벌써 미국은 우주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주에 각종 무기를 띄워놓고 그리고 전자로 그냥 공격을 해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거의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조금 나라가 왜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못 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이란도 가서 지금도 폭격하고, 이라크도 폭격하고, 시리아도 폭격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못 쳐요. 팔레스타인도 폭격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걸 딱 만들어놨어, 공중에. 그래서 저기 딱 떴다,
뭐 미사일이 뭐 날아온다. 여기서 벌써 알아채고 가서 뚫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점점 그렇게 세계가 무기가 이렇게 초과학적이 된다고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가 두려운 것은 북한의 세균전으로 하면 독가스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그거 뿌려놓으면 코로나는 이도 아니죠. 갑자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그 흡입하면 다 죽는 거니까 무슨 뭐 예방주사가 필요가 있고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이제 인류가 지금 엄청난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인간의 이성이라고는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까짓거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눌러버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걱정스러운 게, 이 김정은이가 술 먹으면 아무 뭔데요? 술 먹으면 제정신이 또 아니래. 그게 걱정이야. 이씨 가서 눌러버릴까 봐. 미국이란 나라는 아무리 대통령이 누르고 싶어도 국방장관하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합의가 돼야 누르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독재국가는 최고 권력자가 누르면 누를 수밖에 없어. 그게 겁나는 거지. 수요일 날 교회 나왔더니 괜히 겁주시네요. 이거 현실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야. 하늘에 불이 있고 저 태양이 불덩어리고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다 불이고, 아멘. 땅 밑에 불이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라고 하는 불덩어리가 지금 마그마 6,000도가 넘는, 그것이 폭발하면 그 화산이 되기도 하고 움직이면 지진이 되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쓴 책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여기 옛날 성경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뒤집어진대. 드러나리로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 다음 절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경대로 되는구나. 끝이 다가오는구나. 신앙의 허리띠를 여미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 더 잘해야지. 그래야지. 무서워 죽겠네. 예수가 먹고 다 설명해. 그리고 배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아멘, 깨우치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소봉다 같은 게 하나 떨어지면 풀과 산천초목에 다 타락버린다. 그래서 우박과 불과 연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지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소규모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원자폭탄. 그거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엄청난 우박과 비가 내려. 이게 쫙 올라가면서 그 열기가 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냉각대를 녹여버리니까 막 우박이.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준비한 이런 무서운 무기들이 사용될 때 이 지상에는 엄청난 이변들이,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와 풀만 골라 타겠습니까? 벼는 안 타겠습니까? 보리와 밀은 안 타겠습니까? 옥수수는 안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식량난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죽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자 8절,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띄워주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군함이든 상선이든 할 것 없이 배도 깨질 정도로 강력한 기상이변이 난다. 아마 폭탄이 뭐 바다에라고 안 떨어지겠습니까? 불붙는 화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 여러분,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주후 약 90년경에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웃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노마라고 하는 나라는 주후 76년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의 베스비우스 산에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가보면 얼마나 타락했던지 남녀가 벌거벗은 채로 부둥켜 안고 뭐 변소 안내하는 표시도 남자 성기를 그려놓고 막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야.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베스비우스 산이라고 하는 산을 그냥 바로, 그것이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바닷가 옆에 있어요. 로마 남부 쪽에. 그것이 아마 산으로 바다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을 요한이 봤는지 못 봤는지 얘기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하늘에서 불붙는 화산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지는데 물고기는 3분의 1을 주고 배도 깨지고 물은 핏빛같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난이죠.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아멘 좀 하십시오. 나는 이거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무기들이 결국은 인간에게 저주고 다가올 것이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햇불자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뭐라고요?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마 세균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뭐 사람들이 물 속으로 이 강물, 샘물 이런 곳에 수원지소에 팔당 유원지 같은데 세균 같은 것이 폭탄이 터지면 그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물을 먹는 자는 다 죽더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넷째 천사 얘기합시다. 넷째 천사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어떻게 해요?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을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 이런 막 핵전쟁이 일어나고 막 폭발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늘의 천체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월식할 때 있고 일식할 때 있죠. 깜깜해지는 것처럼 세상의 3분의 1이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 되는데 낮이 3분의 1이 없어졌더래요. 침침해지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아직 3가지 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더래요. 할렐루야. 좀 오늘은 안 나올 거 나왔네. 이러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미리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오늘 이런 말씀도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약속을 더 강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지, 이제 인간에게 닥치는 세 가지 화였는데 그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질 것이죠.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주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큰 환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로마한테 당한 환난, 그 다음에 전쟁이 잠깐 만난 환난, 그런 환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고 앞으로 후회도 없을 그런 환난이 올 것이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택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육체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도록 구원받는 재림의 날을 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요, 제자들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그게 얼마나 희망이 있어. 믿습니까? 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그때 요엘서 1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네 가지 재앙을, 나팔 재앙을 미리 주시는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믿습니까? 회개시키려고. 그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마지막 추수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추수를.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재앙을 내려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늘 아느냐 했더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나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일러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단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 당하는 큰 환난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때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100명 중에 2명밖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예수 죽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큰 환난 중에 돌아올 것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사십시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잘못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1절하고 4절 부릅시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내 4절 보직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요 하라.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몇 가지